오늘 결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됨을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강현 군과 김지현 양의 결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 입장으로 신랑 신부 맞이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입장. 박수로 신랑 신부 입장. 이제 새 신랑 신부 입장하셨죠? 사진 찍어주시고 착석해 주세요. 오늘날 이렇게 신랑 신부를 주님이 인도로 만나게 해주시고 한 가정까지 꾸미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예수님 또 생신으로 같이 결혼 예배와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120장 드리시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으로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깐을 보내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리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그 믿는 사람 마음에 그는 확고하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신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저 천사들의 소식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이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를 가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홍혜선 선교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 예배를요, 우리 김강현 조교님, 또 우리 김지현 조교님의 결혼 예배를 우리 서울하고 또 우리 호주하고 일본하고 또 한국에 계신 참석 못하신 분들과 또 미국에 있는 우리 글로벌 자치 가족들하고 연결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그동안에 지현 조교님의 우리 어머님과는 같이 예배를 오랫동안 그죠? 미자 전도님하고 드려봤는데 강현 조교님의 어머님 아버님은 처음 뵙는 거예요. 반갑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하고 피루베 목사님은 네 환영의 박수 보내주셨어요. 네, 저하고 피루베 목사님은 글로벌 홈처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달란트를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들고 또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해서 그죠? 나머지 인생을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의 축복이 우리 글로벌 처치에 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글로벌 처치의 전도자 과정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또 강현 조교님하고 또 지현 조교님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마음과 순종하시는 그런 자세를 되게 이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또 우리 강현 조교님하고 지현 조교님은 글로벌 처치에서 청년부회 회장이고 또 부회장인데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결혼을 권면했을 때 둘 다 처음에는 저는 인생에서 결혼을 별로 생각한 적이 없는데요. 둘 다 그랬었거든요. 점점점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점점점 성화가 되어가면서 그죠? 그 성령님의 인도로 두 분이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냥 가정이 아니라 이것은 가정 교회의 문을 여는 것이거든요. 두 분을 향한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또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회개 기도를 하겠는데요. 항상 예배를 진리와 영으로 드릴 때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되죠. 내가 머리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또 영혼육으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를 하는 시간인데요. 한국말로 또는 일본어로 또 영어로 회개 기도하실 분들은 하시고 또 만약에 방언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하시되 저게 방언 기도가 뭐지? 하고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온라인 가족들도 같이 이 결혼 예배를 참석하게 되실 텐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보시던가, 마가복음 16장 읽어보시던가, 또는 요에서 2장 또는 글로벌 홈처치의 강의 중에서 영성학 강의 1번, 2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세력을 누가복음 10장에서 꺾으면서 오늘 결혼 예배가 주님께 잘 전달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는, 그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같이 회개기도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좀 하울링 나는 것 같아요. 다 같이 회개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라바나나 아라바샤카라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니 우리 모두의 영혼과 가게를 공격하는 모든 사탄마의 신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해서 지옥으로 들어가나 하지마고 선명하느라. 아라바나 가라바샤카라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목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강연 조교님과 우리 지연 조교님을 주님께서 한 가정으로 이렇게 묶어주시고, 또 이들을 태초 전부터 주님께서 만나게 하실 이 날을 계획해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는 입으로, 눈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의 인생에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며 우리가 입으로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한 적 있습니까? 그랬다면 회개하오니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부모님이나 가족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우리가 그동안 인생에서 만난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뒤에서 험담한 적 있습니까? 그랬다면 또한 저희들의 입과 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가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산 적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주의로 산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지 아니하며 산 적 있습니까? 그랬다면 또한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결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과 하나 되며 하나님과 연합되며 하나님께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하는 모든 사탄마 귀신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고 생명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이 아름다운 날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감사하나이다. 우리 강연 조교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알고 모르게 받은 상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상처를 모두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지연 조교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알고 모르고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그 상처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강연 조교님과 지연 조교님의 가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조부모님들, 또 엄마, 아빠, 또 가족들, 동생 또는 오빠, 또는 그 모든 가문에 있는 가족들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또한 주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 가문들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글로벌 홈처치 온라인 가족들, 오프라인 가족들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거 회개하게 하시며,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또한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이올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저희들만의 가치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기도로 올려드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저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저희가 사랑하며 돈에 의지하고 살았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이 하나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인공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이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근심하는 마음, 저희들의 비판하는 마음, 저희들이 걱정하는 마음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 가진 적 있습니까? 그랬다면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며 이 결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이뻐하시는 당신의 종 우리 강현조교와 지현조교를 주님께 또한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가정교회가 세워짐이 얼마나 큰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이들을 그동안에 키워주신 육신적인 엄마 아빠들,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수많은 사람들을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에게도 필요한 은혜를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화해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잔에 세우시는 글로벌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신 피르베 목사님의 입과 혀와 또 홍혜선 선교사의 입과 혀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주사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글로벌 처치의 온라인 가족들, 오프라인 가족들, 또 영상으로 이 예배를 함께할 모든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우리들이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듣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참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그럼 변목사님께서 나와주셔서요, 오늘 순서도 함께 동시에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신랑 신부 예물 교환 순서입니다. 신랑 신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물 서로 교환하시겠습니다. 우리 신랑이 먼저 신부에게 준비한 예물 반지 끼우는 순서 받도록 합니다. 잘 맞나요? 네, 좋습니다. 이제 신랑에게 신부 김지연 양이 신랑 김강현 군에게 사랑의 완성인 반지를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다 반지 잘 껴졌는지 자, 손을 좀 들어주세요. 네, 박수. 네, 사랑의 증표 반지를 서로 교환하였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혼인서약식입니다. 질문에 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신랑 김강현 군에게 묻습니다. 김강현 군은 하나님이 신부 김지연 양을 아내로 맞아들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으며 이제 신부 김지연 양을 아내로 맞아 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신랑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하셨나요? 잘 안 들려요, 여기까지는. 사회자가 마이크를 좀 켜주세요. 네, 주위의 반응을 보고 뭐 알긴 알겠습니다. 네. 신랑이 분명히 네 했죠? 다들 들으셨죠? 네. 신부 김지연 양은 신랑 김강현 군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랑으로 믿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평생 사랑하며 섬기며 아끼시며 살 것을 주님 앞에 그리고 여러 증인들 앞에 서약하십니까? 네, 대답하셨죠? 아멘. 네, 박수. 할렐루야.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오늘은 또 주님의 생신이신데, 크리스마스는 주님의 생신이 아니라 태양신의 생일이고, 오늘이 또 주님의 생신이신데, 아까 기도 중에 주님께 여쭤봤더니, 주님의 생신, 오늘 선물을 김강현, 우리 김지한 양 커플로 가정교회를 여는 이것이 너무 큰 생일 선물이라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두 젊은이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태초전부터 예비하셨다가 보내주셔서 오늘 주님의 명령대로 한 가정을 이루며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서약하며 많은 증인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믿음의 사역을 받으시옵시고 이 가정에 한없는 축복을 주님 내려주시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온 모든 축복을 하러 온 하객들 위에게도 우리 글로벌 홈처치 우리 믿음의 식구 위에도 주님께서 한량없는 축복을 같이 내려주시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이 가정이 오늘 주님 앞에 올려지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선포합니다. 내가 성자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강현 군과 김지한 양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사랑의 입맞춤 갖겠습니다. 신랑, 신부 하나님 앞에서 여러 증인 앞에서 끝까지 사랑하겠다. 믿음의 또 사랑의 입맞춤 시작. 자,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요. 사랑의 입맞춤. 자, 신랑 신부 이제 됐으니까 부끄러울 거 없어요. 네. 예행 연습 다 했죠? 네. 자, 뽀뽀해. 할렐루야. 아름다운. 네,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그래요. 우리 신랑 김광현 군과 신부 김지연 양 자리에 이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떨었죠? 이제 주님, 주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결혼식 말씀은 주님이 가급적 짧게 하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끝절까지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곧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로 시작된 가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정을 이루실 분들, 지금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자, 아내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남편에게 왜 복종해야 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라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피조물이 뭐죠? 여자였어요. 가장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남자보다도 여자를 더 나중에 창조하신 분으로 여자가 더 우월하다고 그랬죠. 근데 우월한 존재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니 힘들겠지요. 남편 그냥 복종하기 힘이 듭니다. 어떨 때는 괜찮은데 신혼 때는 그래도 몇 달 그냥 좋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점점 가다 보면 이게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한테 내가 복종하고 내가 그 사람 말을 따라간다는 것이 사실 인간으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자를 통해서 이런 뛰어난 존재인 여성이 남자 가장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 복종하라는 이 원어의 뜻은요, 군대 용어예요. 상사가 명령을 하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그대로 따라가듯이 그 말로 쓰이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을. 그냥 기분 좋으면 듣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듣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좀 더 강하게 쓰이는 언어예요. 그럴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항상 My Lord, 내 주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말을 항상 따랐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무서워서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배신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저 사람에 대해서 말이 곱게 나가지 않겠죠. 그런데 사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바꿔가실 것을 믿으면서 아브라함께 복종하면서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인들은 비록 내가 어떤 면에서는 남편보다 더 잘하는 부분이 있고 더 뛰어난 부분이 있을지라도 남편의 말에 복종함으로써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아느냐? 내 말을 따르면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대. 내 계명을 지키면 네가 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남편 말을 따라줌으로 이 사람이 내가 조금 무리한 말을 해도 내가 이건 경우에 안 맞는 말을 했는데 따라주네 라고 감사합니다. 남편은 근데 또 그것을 악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남편이 아내 사랑을 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함으로 복종하듯이 남편도 자기 몸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아담이 몸에서 하와가 나와서 하나님이 하와를 딱 손을 붙잡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가정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는 큰 축복이 있어요. 근데 이 축복을 보지 못하면 피차 물고 뜯고 멸망하고 저주에 빠져요. 근데 이 하나님에게 가정에 이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을 보는 자는 복을 얻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비밀을 가정에게 주셨어요. 자, 상대방이 나보다 의견이 많이 다르고 서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두 다른 세계가 처음에는 이제 꽝 하고 부딪히죠. 여전히 지금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아니면 그냥 아예 포기했어. 나 그냥 자식 보고 살란다. 남편 아내 막 이제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왜? 말이 그동안 이렇게 싸웠는데도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그냥 해도 이게 내 마음처럼 인생이 안 풀려요. 그래서 지금 신랑 김광현 군과 신부 김지연 양은 주님이 또 저희는 전혀 두 사람이 결혼하건 안 결혼하건 교회하는 거에 상관없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다른 속셈이 없는 거예요. 아젠다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강현군과 지연 양이 결혼하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달을 했지만 그걸 지키고 안 지키고는 본인 자유의지가 또 있잖아요. 나 결혼 생각 없어요. 아니야. 내 이상형은 달라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걸 지금 또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내 말을 지키니까 사랑합니다. 아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결혼했는데 이제는 그냥 불행 끝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될까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결혼했으니까 우리 선택받은 커플이야. 이젠 한 번도 안 싸울까요? 그 다음부터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라고 했으면 좋겠죠. 근데 현실은 어떻게 해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앞으로 싸울 수 있겠죠.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하는데 이 남자가 왜 이러지? 이 여자가 왜 이러지? 이렇게 될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끔 살다 보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럴 때 상대가 내 배우자가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줘. 야속해. 이런 경우들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게 무슨 축복이냐 이거예요. 난 혼자 살았을 때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내 멋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데 왜 결혼이라는 걸 주님 하게 하셔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또 이런 아픔을 속을 막 끓이고 왜 이러는 상황이 나오는 건가라는 거죠. 근데 그게 거기에 갈려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께도 나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람의 그런
흑암을 보고 사람의 그런 묶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묶였으면 돈에 대해서 너무 바들바들해. 아니 당연히 써야 될 돈을 못 써. 이런 묶임이 있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자존심에 대한 묶임이 있어. 아 뭐 결혼할 땐 결혼 전에 몰랐는데 결혼하니까 어우 막 자존심 조금만 그냥 나에 대해서 그냥 조금만 이상한 섭섭한 소리 했다 그러면 확 올라와. 응? 결혼했으면 항상 내 편해야 되지 나에 대해서 막 그냥 사실대로 말하는 거 원하지 않아. 나를 항상 받쳐주고 막 띄워주고 그래야 사랑이지 내가 원하는 사랑은 그런 거야. 그런데 그런 게 충족이 안 된단 말이죠. 왜요? 그걸 통해서 서로 상대방의 묶임을 보게 하는 거야. 아 내가 자존심에 묶여 있구나. 아 내가 돈에 묶여 있구나. 어떤 사람은 체면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살려줘야지 내 체면을 남편을 좀 그렇게 좀 해줘야지. 안 해주면은 막 그냥 왜 안 해줬냐 거기서 화를 낼 수 있어. 자기의 이 가치관대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나의 묶임이나 나의 상처 나의 이런 흑암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의 순간인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었구나.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저 사람의 상처, 묶임 있는 것을 예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 권세로 저 묶임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쫓아주는 거예요. 그것만 나면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분노에 여기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짜증이 여기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상하게 나도 이상하다 생각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묶임과 흑암이 같이 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상대방이 보고 막 뭐라 그러는 거가 아니라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뭐예요? 그 순간에 이게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기도로 저 사람의 묶임을 내가 풀어주는 순간이구나. 내가 제사장으로서 저 사람의 그 힘든 부분을 내가 도와주는 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요. 그 저주 같은 일들이 그 나를 힘들게 하던 그 일이 축복으로 변하는 순간이에요. 그게 가정의 비밀이에요. 그냥 결혼했다고 막 그냥 그때부터 뭐 할렐루야 뭐 꽃길을 다니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결혼했는데 막 조그만 거부터 막 이제 뭐 치약을 왜 중간부터 짜느니 막 이게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뭐예요? 조금 이제 주님께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에 묶임이 있었네. 몰랐네. 주님께 주님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한 부분이 너무 민감하고 힘들어하는데 풀어주세요. 거기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주시고 그렇게 서로 해줄 때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서로 막 기도해 주니까 점점 빨라져요.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이 시온에 들어오면 막 열려요. 이게 가정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 가정의 비밀을 모르면 그냥 서로 계속 그냥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했네 잘못 따지다가 스테어를 다 가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속이는데 우리는 그걸 벌써 알고 있잖아요. 영적인 눈이 영안이 띄어있고. 그래서 우리 신랑 김광현과 신부 김지현 양은 전도자, 복음 전도자 또 같은 일기생이에요. 또 첫 열매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같이 결혼해서 그 지역에서 지역교회가 이제 오픈이 됩니다. 김광현 군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지역교회도 이제 담당하는 이제 지역교회 리더로 또 주님의 또 임명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전도자님들 하나님의 종의 가정은 더욱더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글로벌 홈처치 가족들도 그렇고 같이 이제 기도해주고 같이 가는 거예요.
힘든 거 있으면 또 나누시고. 과정은 뭐 처음부터 뭐 싸울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거 이제 같이 나누시고 그냥 같이 기도. 우리가 아예 부부싸움 할 때 이렇게 안 놀리고 우리도 같이 기도해 주니까 우리 뭐 다 마찬가지인데요. 뭐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죠? 정도의 차가 있고 시간 차가 있을 뿐이지. 내 의가 안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홍혜선 선교사님은 이 남편에게 존중을 잘해줘. 존경하는. 그래서 뭐 남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대신에 이게 의향을 여쭤봐요. 고기를 구워주고 싶으세요?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면 고기를 안 굽고 싶다가도 막 구워주고 싶어 막 갑자기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을 존경하는 거야. 내가 고기 좀 구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기를 좀 구워주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냥 막 긁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갑자기 그렇죠? 막 고기를 구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 김지연 양도 음식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싶으세요? 이렇게 갖다 버리고 와 이게 아니라 음식 쓰레기물을 갖다 버리고 싶으세요? 이러면 김광훈 군이 나 갖다 버리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이렇게 나 너무 음식 쓰레기만 보면 버리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 결정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지금 안 하고 싶으시면 10분 있다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그렇게 남편이 결정하고 나와서 내가 원하는 거를 하지만 남편이 결정할 수 있도록 존경해. 이렇게 해주면요. 남편이 하면서도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게 그냥 남편을 명령적으로 이렇게 하면 나는 존경받고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의심이 들어와요. 의심의 영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남편도 이 얘기를 하면은요 어떨 때는 막 남편이 아내한테 얘기할 때 이건 아닌데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 주님 저 생각을 고쳐주시고 마음을 고쳐주시고 기도하면서 일단은 좀 웬만한 거 뭐 죄가 되지 않거나 뭐 이상한 거 아니면 웬만하면 그냥 따라주세요. 따라주다 보면 본인도 알아요. 우리 와이프 아내가 나보다 더 현명한데 잠자코 따라준 거 보니까 날 사랑하긴 하나 보다 이러면서 서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거를 또한 주님하고 맞춰서 조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희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통해서 가장 그것이 많이 드러나는 축복의 현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구약에서의 마지막 창조는 가정이고 신약에서의 마지막 창조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마지막 것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모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이 새 가정, 새 또 지역교회 담당을 할 이 귀한 젊은 복음 전도자 이 커플에게 주님께서 그 기대를 하시고 계시고 우리 복음 전도자님들 가정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가정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지금 말씀 주셨어요. 우리 강현 군과 김지연 양 결혼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좋은 명문 가문일수록 자손이 많이 번성이 돼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 저희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제자가 또 계속 육적인 제자, 영적인 제자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결혼 예식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본인의 생일 선물로 아주 좋은 큰 것을 받았다고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쁜 날 주님의 생일에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김강현 군과 김지연 양 이 축복된 가정이 꼭 분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지역문을 열고 지금 많은 그 악한 영들을 그곳에 보내고자 복음 전도자로서 또한 사명을 감당하기로 원하는 이 가정에 주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주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가는 곳곳마다 흑암을 물리치며 만난 사람마다 악한 영들을 지어로 쫓아주며 또한 가정에서 서로의 이 흑암과 이 상처들에 붙어있는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게 하시고 그러면서 귀한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명령 따라 이 가정이 나아가게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하게 번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족뿐만 아니라 글로벌 처치와 온라인 가족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같은 은혜로 은혜와 복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홍혜선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서울에 결혼 예배 드리는 곳에 마이크가 따로 없나요? 저는 설교하면서 신랑하고 신부한테 물어볼 게 굉장히 많거든요. 마이크 있으면 반짝반짝 표시해 주세요. 오케이. 마이크증. 무선 마이크증. 우리 신랑하고 그래요. 좋습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네, 오늘 우리 결혼 예배인데 보통 우리 지난번 결혼 예배 때는 다른 커플의 결혼 예배 때는 회개 기도가 평소처럼 항상 길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조금 짧게 했어요. 회개 기도 시간도. 왜냐면은 오히려 설교 시간이 더 긴 게 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절을.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히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제자인 우리 강현 군과 또 지연 양의 이 결혼 예배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우리 모두가 특히 오늘 신랑 신부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마음껏 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성령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설교, 첫 번째 설교, 배 목사님께서, 글로벌 전체 담임 목사님이신 배 목사님께서 해주실 때, 이랬죠.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으니까 우리는 절대 싸우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냥 알콩달콩, 그냥 솜사탕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 맞아요. 그거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강현이하고 이제 지연이가 이러는 거 이상하다. 분명히 성경 목사님이 주님께서
건면하시는 결혼이라 그러는데 오늘 왜 이렇게 좀 결혼하면 싸울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야? 도대체 이건 뭐지? 싸울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비밀을 이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는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의 후예로서 타락해서 태어났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태어났잖아요.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와하고 아담은 그걸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바깥으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첫째 아들이 동생, 그죠? 첫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질 않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주시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내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천국에 가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현장이에요. 그 가정은요 마치 옛날에 구약시대에 내가요 남의 것을 훔쳤습니다 이러면서 제사장 앞에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물을 갖고 오죠? 양이나 그죠? 동물 갖고 오면 죄 고백을 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죄 고백한 거를 다 트랜스퍼를 시켜요. 양한테 전가시킨 다음에 그 양을 쪼개서 피 흘려서 쫙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진 거를 대신해서 이 양이 어떻게 돼요? 속죄합니다. 그 이런저런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죠. 제단 위에 올려놓죠. 그 제단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그죠? altar.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가정이 바로 제단이에요. 만약에 우리 신부가 지연이가 우리 이쁜이 지연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다음에 태어나서 어떤 상처가 있다고 할 때 묵은 상처가 있잖아요. 아직 치유 안 된 거. 근데 그것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빨간색이라고 칩시다. 근데 강연이도 엄마 뱃속에서 알게 모르게 받은 상처가 있고 치유가 아직 안 된 게 있을 수 있고 태어나서 그동안의 삶에서 받은 상처가 있어. 근데 강연이의 상처는 파란색이라고 칩시다. 근데 지연이가 갖고 있는 그 오래된 묵은 상처 빨간색과 강연이가 갖고 있는 그 오래된 상처 묵은 상처 파란색이 꽝 하고 부딪히게 하나님이 일부러 만드세요. 왜 그러냐? 그래야 이 가정이라는 재단 위에 내가 아직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아직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될 거 또는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는 모르고 있는 묵은 상처를 꺼내서 주님한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건 가정이에요. 그런 일은 없었지만 만약에 제가 그런 상처가 있다고 쳐봐요. 만약에 옛날에 내가 자라오면서 부모님이 만약에 나한테 야 네가 그거 할 수 있겠냐? 이랬다고 칩시다. 제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다고 쳐봐요. 그러면 누가 나를 야 네가 그거 할 수 있겠냐? 그럴 때 내가 상처를 받겠죠? 왜? 그 소리를 매일 듣고 살았으니까. 근데 내가 딱 결혼을 했는데 배 목사님이 저한테 여보 이런 일을 우리 주일에 하면 어떨까요?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받았는데요. 그랬을 때 만약에 배 목사님이 저한테 당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했다고 칩시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옛날부터 몇십 년 동안 갖고 있는 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자랐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아프게 여기 묵은지는 고등어 넣고 찌개나 끓여 먹을 수 있지. 그죠? 상처는 묵은 건 어떻게 돼야 돼? 지금 묵은지 하니까 우리 에밀리 전원이 빵 터졌어. 응? 묵은지는 고등어 생선 넣고 찌개나 해 먹을 수 있지. 또는 리빙 컬처, 유산균, 발효된 식품은 야구르트 먹어서 대장이 튼튼해질 수 있지만 인간의 묵은 상처는 어떻게 된다? 인간을 갈라지게 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건 인간의 묵은 상처예요. 인간의 묵은 상처는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언젠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묵은 상처는 여기다 놓고 가야 돼요. 어디다 놔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상처를 하나님이 태워주세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을 때 당신이 그런 일을 할 수나 있겠어? 딱 이랬을 때 나는 가뜩이나 나를 무시하는 소리만 듣고 자라서 내가 그렇지 않아도 묵은 상처가 있는데 결혼했는데 나를 사랑해주고 항상 이뻐해주고 뽀뽀해주고 이런 남자일 줄 알았는데 결혼했는데 그런 소리를 무심코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제 안에 있던 묵은 상처가 우악 하고 올라오겠죠? 그러면 당신은 왜 나한테 그런 얘기해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 여보, 나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귀에서 영적으로 그야말로 피가 흐르는데 왜 나한테 마음 아픈 얘기해? 라고 성령님과 함께 그야말로 성령님을 초대해서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서 이제 대화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거기서 그 상처 많은 사람이 어떤 소리를 왁 하고 내죠?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또 어떻게 돼? 이 여자가 왜 남편한테 소리를 질러?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신랑 신부가 앞으로 결혼해서 살면서 서로 아직도 갖고 있는 주님께 드리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드리지 않은 묵은 상처를 서로 건드리게 될 때 상대방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동안 그런 소리를 듣고 온 게 너무 괴로워서 그 상처가 건드려졌을 때 소리를 내거나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소리 들은 사람은 그걸 자기한테 얘기했다고 들으면 안 돼요. 그동안에 그런 소리로 상대방을 아프게 했던 그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아프게 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과 상처들에 대한 어떤 비명인 것이지 상대방이 미워서 그런 소리 한 것은 아니에요. 비록 상대방 배우자를 통해서 내 상처가 건드려졌으나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내 안에 있는 묵은 상처도 결혼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요. 결혼 생활 속에서 남편이나 신랑, 그 아내를 통해서 또 무엇이 있느냐? 우리는 모두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죠? 주님이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신약에 나오죠?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며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역할을 하셨죠? 그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왕 같은 제사장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남편의 아내의 어떤 죄가 있는지를 알아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께 올려드리죠? 그러면 남편이 맨날 아내한테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졌습니다. 또는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나요? 아니요. 고백을 안 해도 어떠한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나가 보여요. 살면서. 저 사람 아직도 가끔가다 화나면 욕을 하는구나. 주님, 우리 아내의 남편의 혀에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남편이나 아내가 만약에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남편 앞에서 흉을 봤다? 비판을 했다?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 같이 흉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아내가 아직도 남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교만한 부분이 있구나. 그거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아내가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한 거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어떻게 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내 남편의 내 아내의 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치도 구약 시대에 동물을 가져와서 내가 어떤 죄를 졌어요 고백하면 그 죄를 어린 양에게 그죠? 트랜스퍼 전달시켜서 그 죄를 그 양을 따서 태워서 주님께 올려드리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매일매일 씻김을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의 부족한 점을 보면서 그걸 매일매일 기도로 순간순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럴 거예요. 나 좀 재밌게 지내려고 결혼했는데 그러면 뭐 인생이 맨날 기도만 하고 끝나나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나를 묶고 있는 영적인 쇠사슬이 풀리니까 내가 살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여보 또 그런 죄를 짓는구나 하고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속으로 몰래 순간순간 해주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여보 나는 이런 쓴뿌리가 있었나 봐. 이런 묵은 상처가 있었나 봐. 당신이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막 화가 나고 막 이러더라.
그것을 보여주는 게 결혼이라는 현장이고,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성화, sanctification이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가 결혼인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보고, 남편 잘못 만났나 봐. 이 여자 잘못 만났나 봐. 그거는 영적으로 무식한 것이며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주님, 우리 강현이하고 지연이가 내일 결혼하는데요. 또 다음 주에 결혼하는데요. 한 달 후에 결혼하는데요. 그들한테 필요한 게 뭔가요? 계속 여쭤봤어요, 주님께. 주님이 믿음이 더 있으면 좋겠다. 어떤 믿음이요? 서로에 대해서 더 신뢰했으면 좋겠다. 지연이도 한 얼굴하고 강현이도 한 얼굴 하니까 이쁘잖아요. 그죠?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문화, 드라마나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마음으로도 한눈 팔고, 또 물론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죠? 유혹도 받을 수 있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서로 지켜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신뢰해야 돼요. 자, 마이크 킷입니다. 이거 키면 하울링 날까요? 무슨 네? 여기 TV. 자, 마이크 먼저, 신랑 먼저 대답합니다. 신랑이 마이크 갖고 있죠? 네. 들리시나요? 좋습니다. 네. 전화기에 지금 비밀 패턴으로 잠가져 있나요? 신랑 잠가져 있어요? 이거 소리가 크게 해도 안 들리나요? 잠가져 있어요? 여기는 안 들리나요? 그래요. 잠가져 있으면 동그라미. 네. 안 들리겠어. 강연이는 벌써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구나. 좋습니다. 만에 하나 남들이 중요한 정보를 신랑 강연 전도자님의 그 중요한 정보를 볼까봐 잠가놓는다 하더라도 아내한테 그 비밀 패턴을 가르쳐 줘야 돼요. 알았죠? 알겠으면은 동그라미. 네. 자, 아내한테 마이크 좀 줘보세요. 이쁜 아내한테 마이크 좀 줘보세요. 네. 지금 전화기에 비밀 패턴이 있나요? 있으면 동그라미. 안 돼 있어요. 둘이 미리 얘기하고 했구나. 내가 안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다 했네? 좋습니다. 만에 하나 혹시라도 남편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전화기에 있는 중요한 정보를 볼까봐 잠가야 되면 그 비밀 패턴을 신랑한테 가르쳐 준다, 안 가르쳐 준다? 가르쳐 준다.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또 아내가 갖고 있으니까 아내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신부한테 물어볼게요. 신부는 신랑의 전화기를 본다, 안 본다? 카톡이나 이런 문자 누구랑 채팅하는 거 본다, 안 본다? 본다고 대답하려고 그러지, 지연이. 응? 안 본다. 왜? 믿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신랑한테 줘보세요. 마이크 신랑한테 바통 터치. 자, 신부가 이쁘지만 또 성격도 화끈하고 그죠? 아주 일도 잘하고 앞으로 비즈니스에서 미션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될 텐데 아내의 전화기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좋습니다. 근데 좀 오래 걸린다, 강연아. 조금 오래 걸렸는데 이번에 왜 그랬을까? 자, 왜? 서로 신뢰해야 돼요. 서로 신뢰해야 돼요. 만약에 남편이 자꾸 누구랑 채팅하는 것 같고 아내가 채팅을 오래 하는 것 같아? 근데 몰래 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의심의 마귀, 이간질의 악령이 문을 확 들고 들어옵니다. 그럼 요만한 게 이렇게 커져요. 그죠? 자, 그 다음 신랑 마이크 들어보시고 아내랑 혹시 다투게 되면 해가 지기 전에 푼다, 안 푼다?
화를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해가 지기 전에? 풉니다 하면 동그라미. 안 풀을 거야? 생각해보고, 오케이. 풀어야 돼요. 좋습니다. 또 아내한테 마이크 주세요. 만약에 신랑하고 어떤 걸로 실갱이가 돼가지고 막 실갱이 하다가 다투게 됐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남편하고 사과를 한다, 안 한다? 사과하면 동그라미. 합니까? 네, 사과합니다. 왜? 그게 성경에 나오죠?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풀으라고 나와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 또 미움의 악령, 이간질의 악령이 문을 확 열고 그 집안에 들어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 마귀 귀신들을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의해서 지옥으로 내쫓지만, 그죠? 누가복음 10장에서 나오죠? 예수님이 사람들 70명들 전도시키고 나서 전도하고 나서 보고할 때 뭐라 그래요? 선교 보고할 때 정말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가더라고요. 이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들을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너희들이 귀신들이 너희들 앞에 무릎 꿇은 것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적혀진 걸 기뻐하라 그러셨죠? 누가복음 10장에. 그죠? 자, 거기서 봐요. 결코 너희들을 해칠 자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 귀신들을 지옥으로 내쫓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옥을 지키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 귀신들을 지옥으로 내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건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떻게? 성경의 말씀처럼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화해하라. 그거는 우리가 지켜야 될 거는 거예요. 그거 지키지 않으면서 맨날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이간질의 영과 미움의 영은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고서 명하노라. 기도는 하면서 화해는 안 해. 응? 분명히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 그랬으면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해야 할 몫이에요. 또 사랑장에 뭐라고 나와요? 사랑은 뭐예요? No record for wrongdoing. 그죠? 누가 잘못한 거를 기록하면 안 돼요. 그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No records for wrongdoing. 누가 잘못한 걸 기록하면 안 돼. 그걸 뭐야? 용서의 지우개로, 성령의 지우개로 지워야 되는 거예요. 배 목사님도 저도 주의 종이고 수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우리 글로벌 처치 가족들에게 나누지만 저희들도 저희들의 묵은 상처가 아직도 모르는 게 있을 때 그게 건드려지면 저희들도 막 싸울 수가 있어요.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죠? 아,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셨구나 하면서 아, 여보, 자기가 그렇게 얘기할 땐 내가 이랬고 내가 이럴 땐 이랬어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초대하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 지연이가 막 적고 있구나. 신부가 열심히. 안 적어도 돼요. 이거 안 적죠?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우리 결혼하는 거. 올려드리면서 내 묵은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으면서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면서 내가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배우자와 나의 힘든 부분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게끔 성령을 주시면서 내가 남편이 용서가 되고 아내가 나한테 잘못한 게 기억이 안 나요. 사랑의 망각의 곡소를 주세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게 되고 사랑이 되고 주님 안에서 희락이 생기고, 그죠? 주님 안에서 기쁘게 양선을 할 수 있고 주님 앞에서 기쁘게 충성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그죠? 온유의 성품으로 살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계속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면서 불로 도자기 굽듯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거주시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을 practice, 연습하고 실행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게 어디다? 가정이다. 그래서 결혼 안 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아요. 저도 결혼 안 했을 때 제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았거든요. 결혼을 하면 제 안에 있는 부족한 게 나오면서 내 안에 있는
그죠? 성화되지 못한 부분, 예수님 닮지 않은 부분이 우악 하고 나와요. 그게 재단이고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행복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두 분에게, 신랑 신부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보내세요. 돈을 벌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게 아니고요. 돈은 그냥 어떻게 돼?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기업이에요. 주의 종들은. 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역과 가문과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양들을 책임지는 왕같은 제사장이죠. 주님의 종이죠. 예수님의 제자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필요한 걸 아심으로 다 해주세요. 그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저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과 회개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속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요번에 얼마 전에도 우리 신랑 강현 조교가 어떻게 돼요? 어떤 기타 치는 일본 사람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간증학, 사랑학을 통해서 우리 기도 나누고 하죠? 응?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특히나 공식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오늘부터 열어주신 것이에요. 가정을 통해서. 자, 그것은 어디랑 통하나요? 어디 말씀하고 짝이에요? 스가랴 4장 6절 너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배우자가 나한테 조금 섭섭하게 한 것 같다? 그죠? 왜? 내 묵은 상처를 건드리는 걸 하나님 항상 허락하시니까 가정을 통해서. 그죠? 그럼 어떻게 돼?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힘으로 용서가 되고 성령의 힘으로 이해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일을 이제 성령님과 함께 하니까 모든 일이 쉬워져요. 강연주교가 얼마 전에 간증하게 올렸죠? 신랑이. 강의 준비하는데 너무 어렵고 그런데 좀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글로벌 주제 가족들이 다 전도자들, 예배 전도자들, 성도들, 목사님 저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강연이한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며칠 후에 우리 또 강연 주교가 뭐라고 올렸어요? 간증하게? 강의 준비가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엄마도 나를 도와주시고 또 누가 또 도와주시고 해갖고 강의 준비가 근데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쉬운걸?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 것 같은데 너무 쉬워요. 성령님에 의해서 너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우리 강연 조교와 신랑 강연 조교님과 우리 신부 지연 조교님, 우리 글로벌 처치에서 귀한 보석들을 많이 주님께 올려드렸는데 제가 작사 작곡을 음을 노래 부르고 이렇게 피아노로 대충 해서 이렇게 강연 조교님한테 보내주면 이거 좀 편곡해 주시겠어요? 이러면 강연 조교님이 그걸 탁탁탁 컴퓨터 해가지고 탁 편곡을 해서 탁 줘요. 그럼 그걸 우리가 라이브 할 수 있는 악기 하는 사람들 한국에서 또 섭외를 강연 조교님 해줘서 그죠? 여기서도 녹음하고 하지만 해서 유튜브에 우리가 올려요. 뮤직비디오랑. 그죠?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일본 노래곡으로 할 수 있을까요? 강연 조교님 혹시 이거는 약간 보사노마식으로 편곡이 될까요? 강연 조교님 이건 좀 이런 식으로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척척척척 부탁한 대로 강연 조교님이 너무 잘 해내는 거예요. 군소리 하나도 없고 불평도 하나도 없이. 그러더니 나중에 강연 조교가 뭐라 그러면 저는요 사실 대학교에서 음대에서 베이스를 전공했어요. 편곡은 안 해봤어요. 편곡을 안 해봤는데도 강연 그죠? 청년부 회장이 주님께 의탁하면서 하니까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수많은 곡들을 편곡을 했잖아요. 그죠?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강연 신랑 강연 전도자와 지연 전도자의 부모님, 양가 부모님도 오셨는데요. 부모님들 앞에서 신랑 신부 좀 자랑을 하고 싶어요. 제가 강연 그 전도자님이 그 편곡 좀 해주세요. 편곡 좀 하고 그렇게 아무런 불평 없이 그걸 그렇게 해내는데 본인도 할 일이 많은데 그걸 딱 해내는 걸 보고요. 강연 우리 신랑 전도자님 어머니 제가 뭘 느꼈냐면요.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랐길래 이렇게 순종을 잘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하라는 일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이런 젊은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순종을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우리 강연 조교님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셨길래 이렇게 불평 없이 일을 항상 해내는지요? 우리 아버님 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마이크를 좀 우리 신랑 아버님한테 좀 주세요. 오늘 데이오프가 아니신데 환자들이 많이 있으신 텐데 병원에 또 오셨네요. 그죠? 어떻게 키우셨나요? 어떤 특별한 가치관을 가지고 아드님을 키우셨나요? 가르쳐 주세요. 네. 비밀 좀 공개해 주세요. 본인이 잘했군요. 아유, 또 우리 신랑 강현 전도자님이 아버님 닮아서 이렇게 겸손하군요. 강현이가 그렇게 자랑을 안 해요, 어머니. 그래갖고 그래요? 베이스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어느 날 주님이 글로벌체 가족들이 무슨 공부를 했는지를 전공을 다 써서 내게 하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야 더 그죠? 그 달란트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니까. 그랬는데 강양 조교가 나온 그 음대가 세계에서 유명한 음대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 동생분도 거기 나오셨거든요. 그 유명한 데 나오면서도 하나도 잘난 척도 안 하고 자랑도 안 하고, 세상에 어쩜 그렇게 겸손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셨는지요. 야, 우리 강현 조교님의 어머님 아버님에서 박수! 박수! 너무 잘 키우셨습니다. 세상에. 또 우리 강현 조교님이요, 또 뭐가 또 장점이냐면요, 제가 또 우리 어머니 앞에서 자랑을 할게요. 강현이는요, 어머니 여자를 보는 눈이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 지연이가 그냥 지연이가 아니거든요, 어머니. 우리 글로벌 처치에 젊은이들이 많은데요, 다 이쁘고 다 기도도 잘하는데 지연이가 설교하는 거 어머니 한번 들어보시면요, 어머니 뒤로 나자빠지실걸요. 너무 잘해서 설교를. 평소에 어떤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나요, 어머니? 우리 강현조교님 어머니, 한번 마이크 좀 줘보세요. 네, 평소에 어떤 며느리가 난 들어왔으면 좋겠어 하고 기도하셨었을까요, 어머니? 네, 착하고 신앙심이 좋고, 어머머머, 또 뭐 있을까요? 조건도 혹시 기다리신 거 있었을까요? 아이를 숨풍숨풍 잘나고 아들을 사랑해주는요? 아껴주고, 맞아요. 그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췄어요, 어머니, 진짜요. 어머니, 우리 강현 조교님을 이렇게 훌륭한 신랑으로 주님의 또 종으로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께도 또 박수! 어머니 얼마나 기도로, 그죠? 사랑으로 강현 조교님을 키워주셨는지요. 근데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제가 신부 자랑을 할 텐데, 신부 자랑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 좀 놀란 게 있어요. 오늘 저는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제가 이렇게 가족들을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면서 기도를 한 분 한 번 해드리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려고 딱 봤더니 신랑 강현 조교님의 아버님께서 멋있게 양복을 쫙 입으셨는데 신발을요, 요즘 X세대처럼 운동화를 신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저렇게 젊으신 분이시구나, X세대시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더더더 이거는 누구한테 좋아? 우리 며느리 지연이한테 좋은 것이지. 왜냐면은 아버님이 그렇게 X세대 젊은 세대시니까 뭐예요?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어디 영화, 아버님 오늘은 저기 그 이순신 장군 나오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아버님 우리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버님은 그래, 영화 보러 갈까? 또 지연이가 또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아버님한테? 시어머님한테? 아버님 제가요, 애기가 생겨갖고 이제 배가 나오는데요, 이쁜 임신복장 어머니랑 같이 골르라고 용돈 좀 주세요 하면은 아버님은 뭐라 그러실까요?
아니 너의 그냥 너의 엄마한테 엄마가 입던 걸 입어라 이러진 않겠죠? 그래 내가 이쁜 임신복을 사줄 테니까 엄마랑 가서 고르고 와 이러시겠죠? 아버님 그렇게 하실 건가요? 며느리가 데이트하자 그러면은 같이 네 분이서 데이트 많이 하실 건가요? 마이크로 한번 대답해 주세요. 아버님, 신랑 아버님. 며느리가 오늘은 순대 먹으러 가요. 떡볶이 먹으러 가요 아버님. 그러면 아버님 같이 밖에 나가실 건가요? 함께? 아 당연하시다고. 역시 젊은 아빠, 젊은 아버님 너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신랑 어머니한테 마이크를 좀 줘보세요. 제가 어머니가 모르시는 그래요 신랑 어머님 아이를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보죠. 어머니 강연이 내가 아이를 몇 명 낳았으면 좋으시겠어요 어머니? 우리끼리만. 신랑 신부는 귀 막아봐봐. 어머니 아기를 몇 명 낳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화 얘기한 이유가 지금 생각나는데 아버님께서 요즘 젊은이들처럼 양복을 입으시고 운동화를 신으신 걸 보고서 이래서 강현이하고 지연이가 결혼하면 어머님 아버님 댁에 들어가서 살겠어요 했는데 아버님이 아니다 너희들 그냥 니네끼리 살아라 이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동화 보고 이해를 했어요. 아버님 분명히 그때 기도할 때 강현이하고 지연이가 결혼해서 아버님 어머님 댁에 들어가서 사는 걸 주님이 선호하신다고 그러셔서 저희들은 그거를 전달해 드린 거거든요. 목사님하고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우리 신랑 강현 군의 아버님께서 아니다 같이 살 필요는 없다 이러셨다는데 운동화 보고 제가 알아차렸습니다. 알았다 오버했습니다. 좋습니다. 또 정말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키워주셔서요. 자 이번엔 마이크가 우리 신부 쪽으로 갑니다. 우리 신부의 어머니 미자 전도자님에게 마이크를 좀 보낼까요? 제가 지연이 자랑을 좀 할게요. 지연이가요 인내의 딸이에요. 주님의 인내의 딸. 지연 언니는요 저하고 목사님과 같이 내면 치유 기도하는 시간 인어닝하는 시간을 하다 보면요 주님이 지연이도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그 인내가 있다고 너무너무 이뻐하세요. 우리 따님이 인내의 딸인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어머니 미자 전도자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군요. 자 우리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 지연이에게 사랑의 편지를 즉흥적으로 지금 써주세요. 어머니 말로 해주세요. 딸한테. 네, 잘 들립니다. 표현을 못할 때도 말하는데 네, 정말 하면 눈에서 보지 않는 만큼의 예쁜 딸이고 네, 오히려 더 나은 딸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예쁘고 네. 눈에서도 안 아픈 딸 지연이. 많이 사랑해. 네, 많이 사랑해달라고 좋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지연이 신부가 마이크 잡아주세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거 따라하세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시고 저를 낳아주고 사랑으로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요. 많이 많이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신랑 강현군, 예, 마이크 잡아주시고 제가 얘기하는 거 따라하세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두 분을 제 아내와 함께 더 사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손을 뻗어서 오늘 결혼한 그죠? 신랑 신부가 하나님 앞에 된 우리 김강현 전도자님, 또 조교님, 또 지역교회 담당자님 마포구, 또 우리 지현 신부 김지현 전도자님, 조교님, 또 청년부 부회장, 또 강현 신랑은 또 청년부 회장이죠. 둘한테 다들 손을 뻗어주시고요. 축복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때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그죠? 또 서로의 상처가, 그죠? 묵은 상처나 부족함이 발견될 때마다 그것을 지혜로 성령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다들 우리 신랑 신부에게 손을 뻗어서 축복 기도합니다. 아라반나가라고 오소그러고 요로로로 호레레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강현이와 오쇼그러고 지연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신랑 신부가 되면서 야라가라고 오소소소소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가라바서 가라바 뜻을 이루시는데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귀신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지옥에 들어가 나오시는 것을 명언해라. 가라발랄라 가라바 오쇼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부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또한 태어나서부터 그동안 받은 모든 상처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려놓습니다. 그동안에 이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게 말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취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 부부의 마음을 씻어주시며 축복하소서. 여러 묵은 상처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피로벨 목사님께서 저 부부를 위해서 축복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주님, 이 김강현 군과 김지현 양의 이 가정 주님이 태초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이 가정 오늘 첫 출발하오니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여쭤보며 예수님의 그 권세와 힘으로 이 가정이 주님의 홀리한 가정으로 거룩한 가정으로 타의 모범된 가정으로 주님 또한 그 지역을 살리며 나라를 책임지며 기도하는 가정으로 또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또한 자손도 또한 주님께 앞으로 대를 이어서 주님 나라 확장하는데 주님께 드리오니 모든 것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럼 특송 순서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아멘. 특성 잘 들었습니다. 이 특성도 우리 이제 김강현 신랑 김강현이 해주셨던 것이죠. 작곡은 성령님과 함께 홍혜선 선교사님이 하셨고요. 자, 우리 신랑 신부 우리 부모님께
이제 인사하는 순서입니다. 신랑 신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신랑 신부 이제 먼저 신랑 신부 어머니 아버지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신랑 신부 우리 신랑 신부 신랑 아버님과 어머님께 신랑 신부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인사. 신랑 신부가 신랑의 아버님과 어머님께 인사드리십니다. 먼저. 네, 인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네, 박수. 자, 이제 신랑 신부 우리 신부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박수 해주시고. 신랑 신부 오늘 오신 우리 증인들 글로벌 홈철치 우리 가족과 우리 하객 여러분들께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객 여러분들 증인들께 할렐루야 축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생일 선물로 글로벌 홈철치의 제2호 커플이 탄생됨을 감사드립니다. 김강현 군과 신부 김지연 양의 이 귀한 성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이 가정을 위해서 저희도 같이 기도하며 참 우리의 아들, 딸로 우리의 우리의 형제 자매로 우리의 혈육같이 가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가정에 그득그득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역사 인도 충만하시니 가정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제단으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며 상대의 힘든 것 약한 것을 우리가 비난하기보다는 감싸 안고 제사장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신랑 김광현 신부 김지연이와 머리 위에 또 우리 글로벌 홈처치 가정 위에 이 예배를 유튜브로 보고 있는 모든 온라인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신랑 신부 이제 한 가정이 되어서 이제 퇴장합니다. 자, 도르시고요. 신랑 신부 이제 가정으로서 이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퇴장. 자, 하객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박수.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박수 주세요. 퇴장. 할렐루야.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결혼 예배 잘 마쳤고요. 우리 기념 촬영 후에 필요한 계속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로 끄지 마시고 계속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필요할 때 또 만나보도록 합니다. 네. 우리가 사줄 거야? 왜? 네, 사랑. 네, 저희 미국 본당에서도 온라인으로요 참석할 거예요. 피로연이요. 뭘 맛있게 드시나 저희도 여기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같이 참여할 거니까요. 우리
서울에 계신 분들 전화 하나 정도는 연결해 주시고요. 또 우리 참석 못하시는 해외에 있는 호주 전도사님, 호주에 있는 전도사님, 일본에 있는 전도사님, 미국에 있는 전도사님들, 또 한국에 있는 전도사님들도 같이 우리 필요하면 참석해 주세요. 온라인으로, 화면으로요. 자, 그러면 우리는 5분 뒤에 만날게요. 식사 준비 거기서 다 돼 있죠? 네, 좋습니다. 앞으로 준비 같이 하시고 또 그럼 필요할 때 만납시다. 또 우리 온라인 가족들도요. 들어가세요. 사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